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강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며 진지하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정말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교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원론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론을 같이 이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교리들 전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40번 했는데 그거를 오늘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많으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하여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교리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어떤 그 교리의 그 구조와 전체적인 이 그림의 좀 흐름의 어떤 그런 감을 좀 잡으시길 기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혁주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서 우리 오늘 배운 데까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머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과 뜻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한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삼위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냐면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이신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뭘 하고 계셨을까? 물론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로 계셨고요. 창세 전부터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고요. 우리 뭐 이제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본문들을 그때 다 우리 하나씩 찾아가면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지 우리 그때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일단은 좀 초점을 더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계셨냐면 이미 성부 아버지로 계셨고요, 성자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든 그 관계가, 우리는 그 관계를 알고 있지만 그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고요. 이거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가 이런 거겠구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맛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그 성자를 사랑하는 관계,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사랑을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셨고요, 처음부터 삼위로 계신 겁니다. 왜 이러냐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뭐 여기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고요, 또 이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이 삼위로 계셨다는, 그냥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런 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영원은 시간이 계속된다는 의미의 영원이 아니라 시간 밖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처음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셨고요, 영원히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한복음 3장 35절, 또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건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면 그게 자기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그 관계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성부, 성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 관계에 빗대서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로 맛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결혼을 통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여서,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이 거기에 빗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런 관계를 가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내 아들 마음을 좀 빼앗아 보려고 막 열심히 놀아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엄마 몰래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맨날 물어봐요. 야, 서진아,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니?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하면 2위까지 올라가요. 2위. 근데 1위는 절대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1등 안 돼? 그랬더니 1등은 무조건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엄마는 맨날 너 혼내고 그런데 왜 엄마야? 그랬더니 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날 낳아주셨잖아요. 아빠는 조금 도움만 줬을 뿐이지 엄마가 저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직접 낳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셨고요. 그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 그것처럼 이미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삼위 하나님만 홀로 계셔도 이미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이것도 하나의 비유일 뿐인 겁니다. 훨씬 넘어서는 그 큰 사랑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사역의 의미들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위격으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분명히 어떤 독립된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관계들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삼위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되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다시 요한복음 17장 가보시면요. 아까 처음에 찾았던 17장 24절, 26절,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요. 17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아까 24절만 읽었죠. 25,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에 있게? 그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되는 그들에게로 여기서 쏟아부어지는 사랑이 또한 그들에게 이어지도록,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게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요,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구속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회복된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하는 것. 17장 보시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도 하나가 되는 이 관계 안으로, 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또한 불러넣는 것,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것,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흘러가게 하는 게, 그것을 더 많은 존재들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또는 외로워서 그래서 대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더 많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선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조금 이따 더 나눌 텐데요. 그래서요, 그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보면 따로 있을 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파트너로 만든 여자.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그렇게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끼리도 더 이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을 나누라고 처음부터 한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율법.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마음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만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 흐르고 있었던 사랑이 이제 더 넘쳐 흘러서 우리 이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됐다면 어떤 세상이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희생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존재들이 돼서 그렇게 온 이 지구를 다 덮는, 사랑이 그렇게 덮는, 하나님의 형상에 다 덮는,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교제를 염두에 두고, 그 완전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약속은 인격적인 존재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대표되는 것도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어떤 그 하나를 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걸 먹냐 안 먹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거를 나타내는 어떻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언약의 상징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을 처음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 아담에게는 이런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담이 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냥 단지 시간적으로 처음에 태어난 인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언약의 대표로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우리 대신 결정하듯이 아담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불순종 선택해서 결과는 영원한 죽음. 여기에 일단은 이 죽음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육적인 죽음,
당장에 죽진 않았지만 이제는 원래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죽음 그리고 또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죄책과 부패 또는 오염. 그래서 이걸 원죄책이라고 하고요. 이걸 원오염, 원부패라고 하는데요.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영원한 죽음, 그 형벌을 받을 죄책이 생겼고요. 책임이 생겼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받을 벌이 생겼다면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향이 죄로 향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반대, 죄는 하나님 반대거든요. 하나님 반대로 가는 게 더 좋고 그런 성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부패의 영향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인간이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부패,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사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지금 우리 모든 인류에게 처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 사랑이 흘러가도록 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나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거든요. 다 모두가 형벌을 받게 돼요. 죽으면 이제 모든 사람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형벌, 이 공의에 따른 그 형벌, 원래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영원한 죽음,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즐겨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스스로 이제 막 죄를 막 더욱 짓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죄를 더 막 덧붙여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인간은 어떤 상태냐면 스스로는 이 부패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를 너무 좋아해서 즐겨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즐겨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즐겨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기 싫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걸 이제 전적 무능력 상태라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짓고 죄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하실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이제 딱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유로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유로 그중 이 모두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유, 다 지옥 가는 그 존재들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선택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으로 가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죽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설교 때나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겁니다. 이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을 때, 언약의 대표로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새로운 대표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대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표가 이제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후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붙어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구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일단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 한 백성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걸 그들과 씨름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느낄 수 있게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큰 두 가지 흐름이 흐르는데요. 하나는 인류의 이 전적 무능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까지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실패의 역사죠. 계속 실패합니다. 율법이라는 계시가 주어져도 우리 이게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올바른 건지 다 알지만 거기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점점 심해지는지 아무리 그 율법을 주셨어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억지로 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구속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다윗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는 그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요약하는 겁니다. 족보 하나로. 야, 구약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새로운 대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여자의 후손의 오심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또한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그 오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설명을 하셨고요. 우리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중직, 그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삼중직, 구약에서의 삼중직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하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진짜 메시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새로운 아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아담 뭐냐면요, 아담이 처음 가졌던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 약속, 언약의 대표,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로 이 언약 앞에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대표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언약의 대표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약의 대표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아담이 했어야 될 그 순종.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조금 어렵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의로움을 획득하신 겁니다. 공로를 획득하신 첫 번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머리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걸 만회해야 합니다. 아담의 실패로 이제 모든 인간은 죄책을 가지고 있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형벌을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책을 감당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모든 인류에게 쏟아부어졌어야 할 그 저주를,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는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제물 자체가 그냥 한 사람이 드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제물로 직접 드려짐으로써,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엄청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생을 획득하셨고 또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가면 이건 사실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는 이것들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 되는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성령의 적용입니다. 적용. 예수님께서 획득한 이것들을 이제 한 개인들에게 전달, 배달하는 겁니다. 한 개인들에게 이제 이것들을 적용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책이 없는 겁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형벌 안 받습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도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공로도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건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구원의 축복들은 연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냥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내 거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떼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그냥 그걸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고, 또는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연합입니다.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성령의 적용,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거 사실은요, 이거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실 때 응답을 하는 것은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 우리 죄의 모든 문제들 다, 이거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해서 의로워진 우리, 왜 의롭게 하셨냐면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럽니다.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했던 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 관계를 누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회복하는 모습이 뭡니까? 결국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자격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실제로 성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점점 그 교제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거고요. 그를 끝까지 갈 것이고 나중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양자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 신분은 얻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중요한 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게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제는 누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했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교회랑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한데, 이 연합이라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거 우리 꼭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 몸된 사람들,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그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안에 구원이 있고, 마치 그 방주 안에 타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모든 공로들 다 있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와서 보면 그 안에 다른 들어온 개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혼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불러 모아서 요 안에다가 다 같이 불러 모아서 한 번에 그 유익들을 누리게 하는 게 사실 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인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냥 물론 개인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가 전제될 때? 교회가 먼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 보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유익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어떤 발전 아닙니다. 개인이 어떻게 의로워졌고, 개인이 훌륭해졌고, 개인이 좀 더 유리적이 됐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면,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우리 이 지체이자 한 형제들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구원의 그림은 언제나 그래서 공동체적입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의 그림은 공동체적인 게 우선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천국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맛보는 건데요. 뭘 맛보는 거냐면 두 가지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미리 맛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그 사랑,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아서 이 형제와의 사랑을 맛봄과 동시에 그 많은 죄의 영향들도 같이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까 구원의 과정이 그랬죠.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 갈 거고요. 점점 많이 맛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우리 이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그 교제가 풍성해질 겁니다.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들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울 겁니다. 성찬, 세례, 말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누림으로 공동체와 함께 누림으로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성찬과 세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을 더 공고히 하고 연합을 더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점점 더 공고히 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선 정말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투명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종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완성 그걸 또 구원론에서 어떤 단어로 불렀냐면 영화라는 용어로 같이 불렀습니다. 그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흐름이고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셔서 결국에 지금 시작은 이미 된 겁니다. 맛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맛보면서 그것을 점점 크게 풍성하게 누려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또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율법 어렵죠. 율법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덜 사랑으로 덜 회복됐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율법 지키는 거 즐거운 일이 됩니다. 즐거운 일. 의무가 이제는 내 취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곧 이전에는 의무였던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마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명만 예를 들면 우리 막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제가 그 막내 아들에게 쏟아부었는 그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호건이를 봤는데 그 사랑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게 사실은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짐이 되고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점점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더 기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 교리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 요 맥락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한 번에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해서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 대충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땅에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더 재미있게 아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갖고 오셔서 교회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의 그림 가운데 있었다. 그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마침내 완성시키는 그 천국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교회라는 이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 우리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체 교리의 큰 흐름과 그림들을 같이 한번 배웠습니다. 이 모든 그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랑이 없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신자에게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디를 소망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진짜로 그 사랑을 가진 존재, 그 사랑,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이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더 넘쳐나게 하시고 그 축복과 그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인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